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권에서는 우리 예배의 현실 혹은 타락한 예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 2권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회복된 예배 혹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 그 타락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혹은 어떤 면에서는 그 회복의 예배, 회복된 예배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기점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서의 어떤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환점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너를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그 삶과 또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된다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언가, 이 부분을 이제 22과에서는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얼굴 구하는 게 뭐냐? 주님 찾는 거다.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게 이론적인 어떤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또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의 회복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예배의 삶 혹은 예배의 회복을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게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읽어봤겠지만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절 6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사 왕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언가, 또 주님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평안이 없는 거죠. 가장 먼저는 전쟁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성행했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뭐 그 지역 혹은 뭐 그 가정, 개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좀 보잖아요. 근데 그 참상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큰 고난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평생에 우리가 전쟁을 겪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전쟁이 우리나라에 지금 6.25 이후로 70년 정도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은 전쟁은 치렀다. 우리나라 역사가 뭐 5천 년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천 년 동안에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전쟁을 치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전쟁이 잦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6.25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70년 넘게 지금 뭐랄까 이게 겪지 않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참상 또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이 뭐 종전되어진 게 아니라 휴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대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의 참상들을 겪지 않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안이해진 그런 면들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여간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피차 상한 바가 되어졌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요란하게 더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런 현상 또 이런 삶의 열매들 이게 나를 찾지 않은 까닭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여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요.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릴 거고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내가 내 삶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함께함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겠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취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함께 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법칙 원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황금률이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풀 때, 맬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이 경고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4절이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아사왕 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전쟁 때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쳤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었을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이게 오래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돌아갈 길을 몰랐고, 혹은 길을 알아도 어떤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주의 길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일반적인 어떤 것들은 알겠지만은 이 시대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 혹은 그런 어떤 길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성교회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보다 더 선명하게 혹은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혹은 공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했겠죠. 뭐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이러면서 책도 많이 봤을 거고 또 공부도 많이 했었을 거고 매년 뭐 수업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책을 통해서건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먼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것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자도 그랬다라는 거죠. 뭐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우리 이분이 프린스턴 잖아요. 이게 프린스턴이면은 그 신학 계통에 있어서는 뭐 하버드도 원래 신학과를 출발하는 대학이죠. 프린스턴도 신학으로 출발하는 원래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학교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프린스턴 출신이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공부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이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돌아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근데도 주의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비춰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뭐 다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절박하고 절실하게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가에서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에 관, 어떤 큰 전환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전환점이 목회를 하고 그것도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이제 그때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비춰졌을 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라는 거죠. 저에게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땡땡땡땡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뭐 교회가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도 되어져 있지 않고 신앙의 본질도 없는데 교회만 성장하면 그게 복이 아니고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제 아내가 듣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뭐죠? 그리시내과를 통과한 목회자가 있고 그리시내과를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시느냐면은 어, 유능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시내를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시골에서 혹은 도시 그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일 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그 그리시네가가 까마귀로 이렇게 뭐죠 물과 고기를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게 그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 목회자가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맞죠? 저도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아무리 유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지만은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모습이 절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그게 이제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목회자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짜게지고 뭐 이런 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저주고 힘든 것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거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또 뭐 외국 유학하고 와가지고요. 그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또 설교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대우받으면서 그냥 뭐 별로 힘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절실하게 찾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운 대로 혹은 이론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라는 주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목회, 별로 의미가 없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그리시네가에 서보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 우리가 목회가 뭐 양떼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양떼를 돌볼 수 있고 양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분에게는 그리 시냇가였다라는 거죠. 이 저자에게는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봐야 그게 웃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여기 보니까 직접 집중적인 성경 연구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이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와 강의 테이프들과 책들이었다 그러대. 이제 이분 얘기를 가끔 들어보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외국으로, 이제 왜냐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여기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고, 특별히 미국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요, 이게 80년대 이렇게 후반이고 이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오고 그러면 대접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대접도 못 받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뭐 미국에 뭐 부흥이 왔다 그러면은요, 이게 언어가, 요즘은 이제 언어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게 더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통역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통역비를 받고 가는 거죠. 통역비가 뭐냐면은요, 거기 이제 여러 사람이 갈 때 묻어가지고 한 사람, 예를 들면 요즘도 우리 왜 그 단체 여행 갈 때 20명 하면 한 사람 공짜로 주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외국 같은 데 가면 15명인가 그 항공사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15명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 가지고 통역해 주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그분들의 어떤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테이프를 사오고,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게 그러면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었대.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컨퍼런스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들을 때요, 모든 것에 우선해 가지고 그거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일이 많고, 특별히 요즘은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옆에 있으니까 까똑 계속 울려지죠. 전화 오죠. 뭐 이렇게 문자 들어오죠. 해야 할 일 생각나죠. 그러면은요, 생각이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영상 하나를 본다 그러면 내가 이 영상 보기까지는 다른 거 제껴놓고 요것만 보겠다, 혹은 어떤 거를 이제 필기를 해가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없으면은요, 보기는 보는데 엉뚱한 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의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뭐죠? 이 그 내리막길이라 그러나, 이게 가속화되어질 거라.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온라인 예배 제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드려보니까요.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목마르니까 가가지고 물 먹고 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권위가 있는 분이고,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잘 드릴 줄 알았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요,
영상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졌더라.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예를 들면 교회 가듯이 옷도 갈아입고 또 교회 마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죠. 근데 안 그래요. 한두 번 드리다 보면은요, 옷 입는 것부터 달라지고 자세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와 앉아 있으면은 전화 온다고 전화 안 받잖아요. 그죠? 목마르다고 안 나가잖아요. 뭐 물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주 급하지 않은 한에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조금만 목말라도요, 냉장고 찾아가거든요. 조금만 불편해도 화장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한 번, 두 번 계속 가다 보면은요, 이제는 예배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면은요, 이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요, 드릴 때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1층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서 혹은 침대에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거요. 안 될 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컨퍼런스 설교 다시 듣는다고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틀어는 놔요. 근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틀어는 놓은데 그냥 화면은 지나가고 소리는 들려지는데 듣기 전이나 뭐 거의 별반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갈급하고 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초창기에 선교회 뭐 그 설교 듣고 영상 볼 때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들으면서 그때는 갈급하니까 막 그게 필기해 가면서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부른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듣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테이프를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운전에 하다 보면은 이게 놓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딴 데로 분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무실에서 아주 정자세를 가지고 듣다가 어떤 것들이 비춰지면은 테이프 스톱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은혜 구할 거 구하고 이러면서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 그때 그런 가능.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 그 세워진 사람만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해 나갔는가,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 안 들려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사적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도전이 되어지고 성장하는데 또 어떤 길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차 마시고 뭐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거는 수단인 거예요. 차를 마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이코스 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도 우리가 차를 마시기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햇볕 쬐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는 햇볕 쬐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햇볕 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앞서간 어떤 사람들의 한 가지를,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화 중에서 한 가지만 잡아내면은요, 그건 굉장히 성공한 교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매일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새롭게 자극하고 새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삶이 묻어나거든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죠. 테이프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이분은 무릎 꿇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분들은 정말 오며 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죠. 그 길이 보여지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듣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성경에 비춰 확인하고, 당연히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의 경험이 나눠질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는 게 성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보고 성경에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 비춰서 내 삶이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고쳐 나가는 거죠. 근데 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대가 문제잖아요. 힘들다 이거죠. 손해 난다 이거죠. 그거 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길로 쭉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 저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 내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집중적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역복으로 가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2년 동안 보내면은요, 대부분 아마 우리의 길이 돌이켜질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캐나다 밴쿠버의 김서구 선교사님 다들 들어보셨나요? 참 대단하더라. 저도 그런 열정은 있었는데 전 그렇게 못했는데 그분 진짜 그거 고지곧대로 하대요. 고집스러운 분이대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원리 원칙대로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은요 진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 요즘 꼭 10년째 되어, 올해가 10년째 됐다 그러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아마 한 5년인가 이렇게 계셨던 것 같고, 밴쿠버에 가시고, 여기 포도나무 교회에서 한 3년, 또 그분이 저기 서울의 큰 교회,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젊은 시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선교단체를 거쳐가지고 그곳에서도 그 리더 이렇게 하고 뭐 섬기고, 이제 그러다가 삶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을 소개해줘서 이게 보니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서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 출장 갈 일을 일부러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차에서 테이프를 듣고 2,000시간, 3,000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길을 발견하고, 또 이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그게 변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 다 도망갈 거예요. 지겹고 지루하다고.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요것만 해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님 찾으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길이 선명히 안 보여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안 찾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덜 찾았다라는 얘기기도 하고 충분히 안 찾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이제 충분히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약 집중적으로 아마 2년 정도를 찾았더니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좀 조금 이상하게 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찾고 이걸 얼굴 구하는 거라 그래. 찾는 게 얼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찾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기도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사람과의 교제, 그걸 통해서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갈급함으로 찾는 것들과 연관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의 다양한 어떤 한 요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거는 전심으로라는, 그러니 온이라는 게 온전할 전자잖아요. 온전할 온자죠. 이게 전심으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못 만났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안 찾았다라는 그런 말이라. 모든 것 걸고 찾으면은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전심으로, 이걸 이제 100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100% 얘기할 때는 숫자로 1, 2, 3, 4 이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온전히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게 100의 의미예요. 100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2절과 15절을 읽고 그 당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아까 보니까 15장 1절 2절 보면서 그 오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안 찾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너무 큽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이게 이제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결단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 찾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기도에 참석합시다. 이게 결단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게 혼자 찾기는 힘들어요. 같이 찾으면 좀 수월해요. 근데 이게요, 수월하기도 하고 어떤 때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분이 같이 잘 나가면 좋은데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 찾기로 하죠. 우리 주님 찾읍시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에 서로가 충실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충실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충실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요, 긍정적인 것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은요, 부정적인 것들은요 훨씬 더 어떤 면에서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확 퍼져나가는 것보다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 퍼져나가는, 빨리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게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10명이 있다 그래요. 9명은 목사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뭐 해요. 근데 한 분이 맨날 이렇게 뭐랄까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이 우리 상식적으로 그 9사람 때문에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못 견디고 어, 교회를 사임하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포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9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분들 때문에 더 힘을 내야 되고 오히려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요,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참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 참 복이에요, 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그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동력자, 그러니까 옆에 참 좋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찾고 구하고 가는, 그러니까 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끌어내리지 않고 옆에서 같이 가주는 그런 동료가 있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넘치고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께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자라나고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했대요. 우리 주님 찾읍시다. 우리 내일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특별 기도하는데 우리 참석합시다. 이렇게 이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단을 하고 거기서 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크거나 작거나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게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안 찾는다고 뭐 실제로 죽이기나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에는요, 그런 절박함과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박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주님 안 찾으면 우리 다 망한다. 우리 주님 안 찾으면 다 죽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참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 찾으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맞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그 우리 중보기도 하다가 이렇게 나눈 얘기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7, 8월에 열매를 맺고 그때는 참 풍성해 보이지만은, 근데 늘 포도나무가 풍성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11월 달쯤 되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진 포도나무를 보면은 진짜 볼품 없어요. 어떤 나무가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전부 다요 이렇게 가늘고 어떤 면에서 꾸불꾸불하고요. 진짜 뭐 목재로서뿐만 아니라 나무로서의 어떤 역할, 볼품이 진짜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이게 덩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추운 그 겨울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그 가지지만은 그래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7, 8월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요 주님 따를 때 늘 풍성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마치 그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떨어져 있고 나뭇잎 하나 붙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밭에 가서 보세요. 나뭇잎 하나 붙어져 있지 않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기간과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풍성한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 맺는지 아시죠? 요즘 이게 농법이 발전해 가지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포도송이를 4,000송이, 5,000송이 뭐 이렇게 맺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엄청나죠? 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그만큼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다. 찾지 않게 되어지면 대소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런 강력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그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절박함이 있냐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만큼 뭐 살만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모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죠.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좀 순화시킨 말. 그잖아요.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원리들을 조금만 더 알면은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불편함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편함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패고 패배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조금만 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려고 자기 좀 편하고 자기 좀 어떤 생활이 어떤 그 삶의 어떤 편안함을 이렇게까지는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각성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 돌이키는 시대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절박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부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랬더니 온 유다가 모두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라는 거.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찾아보자.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이 맹세는요 좀 강력한 단어잖아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근데 맹세하고 따르는 건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리라가 아니라요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찾았으므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우리의 육신적인 편안함이 영적인 안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갈급함과 불편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 했을 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때 주님 오실 거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다. 그때 부흥으로 임하실 거다.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뭐 수요 예배,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낮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죠. 나와야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편안함만 추구하다가는요. 그게 영적인 승리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이 육신의 불편함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요? 우리 사모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지난번에 뭐죠? 그때 제목이 뭔지 우리 저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아주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요.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정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양 세력과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 한반도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꼭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대륙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이 이게 지금 다투는 거죠. 그 길목에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이 나라에요. 2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찾은 결과고요. 그럼 그들이 계속 주님을 찾았으면 이 평화가 이어졌을 거죠. 우리나라에 70년째 지금 전쟁이 없고요. 평안을 지금 구가하고 있고요. 부를 구가하고 있어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그 어떤 경륜이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라.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보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주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사에 주목받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런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산골짜기 곳곳곳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우리 예전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사택에 교회 1층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 건너편이 산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가끔 보면 주여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저기서 누가 밤에 기도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요? 교회에도요 주님 찾는 사람 없어요. 진짜 소수의 무리에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주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 그 선교의 비전 중에 하나가 제2의 유업을 근데 이것도요 이건 초청으로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제2 유업 없어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요 이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거기서 특단의 어떤 뭐라 할까요? 우리의 돌이킴이 갈급함이 절박함이 없다면은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내리막길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기로 맹세하고 심지어는 찾지 않으면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나라에 20년 동안 평강이 오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그 편안함에 안일함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내리막길이 온 거죠. 우리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르고 개인적으로도 다르겠지만은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냉혹합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가 뭐예요? 주님을 찾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고 안 찾으면은 그야
그게 하나님 섭리인 거죠. 그리고 그 섭리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섭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걸 놓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제2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제2의 유업을 보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성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걸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장담할 수 없다라. 우리의 모습을 네, 좀 어두운 얘기인가요? 어쨌거나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보죠. 26페이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제1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유일한 목표 중요하죠. 30, 60, 100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 주님을 30만큼 60만큼 혹은 100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을 100만큼이나 다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힘으로 30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30만큼 알 수 있고, 60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60만큼 알 수 있고, 100으로 찾으면 100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 30 정도 찾으면 30 알려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1만큼이라도 알려면 주님을 100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어진 마음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이 100이라는 게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만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60만큼, 어떤 사람은 100만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각자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30,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60, 어떤 사람에게는 100, 어떤 사람은 200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0만 좀 찾으면 30만 알고, 아니 난 그 이상은 안 찾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큼이 보여진다는 거죠.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불편함들, 안락함들, 편안함들, 여러분 이런 거 추구하면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못 찾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걸 깨닫고 이렇게 주님을 좀 찾았으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비춰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은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또 이 마음으로 주님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